이어서 계속해서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꼭 세 가지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개인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말씀이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화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성취될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세계 렘넌트 세 강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개인화, 나의 메시지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으로 또 현장에서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앞주에 나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모르는 다른 것을 준비해놨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축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서밋인데 세상 사람은 받을 수도 없고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예배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7명의 렘넌트는 이 축복을 분명하게 누렸고 이 축복 가지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이 영적인 힘 가진 렘넌트들은 천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앞주에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개인이 복음을 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영적인 힘을 계속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개인이 영적인 탑의 자리에 올라가죠. 영적 서밋을 누리게 되죠. 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가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가정과 가문 현장이 완전 바뀌어지지요. 현장의 흑암이 꺾이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주의 메시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이 복음 가졌는데 복음 받기 전에는 우리 양가문이 완전 우상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풍속 쫓고 귀신 섬기고 완전 흑암 문화 가운데 무속인 좋아하고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복음 속에 우리 두 사람이 들어와서 가정 가문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영적인 힘을 계속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사역,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목회, 그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었어요. 어떤 증거를? 불신 가족들이 알 만큼, 인정할 만큼, 그게 우리 기능 서밋이죠. 목회자의 기능은 그거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양쪽 가문이 바뀌었냐 그러면 지난 과거에는 만나면은 제사 지내고 흑암 문화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명절이 되었던 어떤 만남이 되었던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문화로 그 속에서 불신 가족들이 한 명씩 돌아오는, 그래서 양 가문의 문화가 지금은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우리 가정 가문의 문화 서밋 아닙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요, 또 앞으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저희들은 한 20년이 넘게 걸렸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급하게 가문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지만 빨리 안 되질 수 있어요. 기다리시면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교사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씀에 힘없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면서 내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하는 기능, 교사라는 일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렘넌트를 치유하고 렘넌트들에게 숨겨진 달란트를 함께 발견하고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렘넌트가 자라나서 현장에 들어갔더니 현장 문화를 바꾸는 주역이 돼버렸어요. 이처럼 교사와 렘넌트가 함께 누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뭐가 어렵습니까? 7 렘넌트가 이러한 다른 힘을 하나님께로 공급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어요. 이번 메시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내 삶에 사실적으로 적용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상 살리는 도전입니다. 오늘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기록자가 누가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뭐겠어요? 누가복음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내가 기록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을 비롯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 그래요. 또 사복음서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이란 말은 공통적인 관점으로 봤다 그랬어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토록 예언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정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기도 하고 도무지 세상 과학과 의학이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깨달으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을 내가 말했지 않냐? 그게 오늘 1절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서 답을 내야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간단한데 무슨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가야 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의 배경이지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성도에게 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성도들이 가는 현장,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셔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의 현장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현장.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 교회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리는 도전인데 영적인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배경의 그 비밀을 가지고 이 땅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 주역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 주간에 가까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집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사장이 저를 아는 눈치예요. 이거 목사님 아니십니까? 저는 잘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언젠가 본 얼굴이에요. 누구냐 그랬더니 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후 예배도 한번 나와보고 새벽 기도 한 몇 번 나와봤대요. 부부간에 남편은 오후 예배 한번 나와보고 부인은 새벽 기도 한 2-3번 나와봤다 그래요. 그거 저를 알아봐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두 부부가 이 지역 주위에 있는 교회를 안 빠진 데 없이 다 가봤다네요. 전부 다 가봤대요. 그러면서 그 중에 그 목사님 교회 말씀이 제일 좋았다 그래요. 뭐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뭐 기분 나쁜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까운 교회에 등록에 다니고 있다. 이유가 뭐냐?
모든 교회를 나가보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 중직자 다 나눠져 가고 5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다네요. 목사님 나가라. 목사님 안 나가고 버티고.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이래 가보니까 중직자들은 자기들끼리 예배드려요. 그런 교회도 있나 봐. 우리 발로 뛰어서 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노인들하고 어린이들 데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자기들이 가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래서 자기 두 부부 가서 안전만 있어도 목사님 막 힘이 나는 것 같대. 그게 사명이라.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보고 그 교회로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특별한 사명이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거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 현장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목사님 힘 얻어주라고 교회 가줍니까? 여러분, 아니라도 저는 힘납니다. 저에게 힘 주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 놓쳐버렸어요. 이 세 가지 교회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되리라.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 축복 속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그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이러한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살 일은 주역이요. 교회가 살아야 현장 살아요. 현장 살 일은 주역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를 간단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버렸어요. 무슨 길을 열었습니까? 임마누엘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가 이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고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고 그 증거가 오면은 현장에서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루라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오직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사명 다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성도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다른 것을 받게 된다니까요.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7 렘넌트가 증인 아닙니까? 1000년의 응답이란 말은 보통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 응답을 7명의 렘넌트는 다 받았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거 가지고 이제는 세 가지 교회 현장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서밋들이 만남을 누리게 되면 그 만남 속에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잘 알듯이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스바 운동과 함께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렸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어떻게 돼요? 로마를 살려버렸어요. 이처럼 우리 개인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영적 서밋과 영적 서밋이 만나면은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 가보면, 특히 대학 현장 가보면 세상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장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대학 현장에 자꾸만 우리 전도자들이 들어가고
전문사역자들이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서밋과 영적 서밋이 만나는 거기에는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세상 살리려고 하면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고 교인들이 감사하고 있어요.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회의 참된 사명인 현장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교회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모이는 교회.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지요. 주일 교회입니다. 이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5가지 포럼을 회복해라 했어요. 첫 번째 포럼이 뭡니까? 감사요. 주일을 만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거 감사하고 말씀 성취된 거 포럼하고 그게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내용이 참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요 다 끝난 거예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현장에 가면은 현장 가는 순간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은 공부를 할 때도 정말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있고 또 불안이 있고 늘 불신앙이 안 떠나고 주로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미래 때문에 그러겠죠. 진로 때문에 우리 지금 올해 고3 학생이 우리 교회에 제일 많습니다. 고3 학생들이 수능도 쳐야 되고 진로도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가야지 안 그러면요 염려하고 불안하면요 속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또 모든 부분에 손해가 오게 돼 있습니다.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이유가 있다 싶어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체질, 삶의 습관 그런 규모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늘 생각도 감사 아닌 게 각인되어 있어요. 염려에 불신앙에 늘 걱정해. 그러니까 영육간에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치유팀들이 가서 3가지만 잘 전달해도 될 것 같아요. 참된 구원의 확신. 2번째,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3번째, 감사. 지난 모든 과거를 전부 감사로 다 바꿔버려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우상 가문에서 불신의 상태 어려움 당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려고 아브라함처럼 갈대와 우르와 같은 우상 가문에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가족들 다 살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빨리 바꿔줘야 돼요. 확신, 임마누엘 감사.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 모든 과거는 감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조차도 불신앙합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특히 중직자나 교사들이요, 렘넌트들이 자꾸 메시지 하지 마세요. 메시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감사, 그거 포럼하세요. 많은 메시지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내게 있는 진정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 그건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렘넌트들과 포럼해야 돼요. 그럼 렘넌트가 느낄 것 아닙니까? 야, 정말로 우리 선생님에게는 저게 있구나. 나는 없는데 나도 저런 축복을 함께 누려야 안 되겠냐. 이래야지 자꾸 메시지를 또 하고 또 하고. 메시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어렵게 할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감사.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쓴 서신이 14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14권의 서신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전부 이 5가지 포럼이에요. 제일 첫 번째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부족한 나를 사도로 부르신 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쓰임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기도 제목을 서로 전달하고 전부 5가지 포럼이에요. 맞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응답을 정말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제 앞에만 오면은 다 믿음 고백해요. 얼굴도 보면 성령 충만해. 입술은 더 충만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근데 혹시나 제 생각에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 저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혹시 혼자 있을 때 혼자 울고 답답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그런다고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주일날 모일 때마다 참된 증거를 가지고 감사 포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포럼입니다. 확신과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일단요 예배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승리해도 충분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분명히 바뀌는 시간이에요. 우리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반드시 발견하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교회를 살리는 세상 살리는 도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내가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해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러면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실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 미션을 붙잡고 그럼 세 번째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주일날 오면은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었던 거 그거 포럼할 수밖에 없어지죠.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계속해서 성취되는 그러한 증거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 포럼입니다. 말씀 받는 예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뿌리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주일 하루만 집중해도 놀라운 역사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공부하는 랩런트들 지금 수능생들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없잖아요. 또 바쁜 산업인들이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할 수 없지만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받은 말씀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발견하면 틀림없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주일날이 안 되면 평일날요 하면 돼요. 잠깐만 주일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 예를 들어보면 지난주간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다. 내가 사모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내가 하는 이 기능의 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의 그 자리에 그 주역을 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가지고 도전하면 되죠. 그게 기도 제목으로 삼아지면 되죠. 주일날 만나보면 당장 랩런트와 성도들에게 포럼할 증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틀림이 확연하게 되어질 겁니다. 세 번째가 무슨 포럼, 네 번째가 무슨 포럼입니까? 치유 포럼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계속 답도 얻고 치유의 증거가 와요.
성도가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치유되면요, 어떤 증거가 일단 나타납니까? 첫째는 평안합니다. 문제 만났는데도 담대합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이 보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여러 가지 삶의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도 전혀 그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손에 그건 있는 거니까 평안하면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죠. 우리 가족도 돕게 되고 현장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치유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돕게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영적인 영향력이 가고 우리 렘넌트들은 나 때문에 내 친구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이 가고 우리 산업인들에게는 내가 있는 직장 속에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다섯 번째, 미래 포럼입니다. 오늘 이 5가지 포럼을 하는데 3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세계 렘넌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 3가지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3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미래가 보여집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세에는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는데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어떤 일이 난다고 했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미래지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전부 미래에 관계된 거예요. 오늘 이 5가지 포럼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언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 기도가 이 5가지라고 그랬어요. 감사, 말씀, 기도, 치유, 미래. 이미 2달 전에 말씀 주셨어요. 우리 함께 금요철야 때 다시 한번 메시지 또 봤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금방 눈치를 챘을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면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고 이 5가지 포럼, 여기에 증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 뭡니까? 흩어지는 현장교회. 현장의 문화를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흑암의 흐름을 완전 꺾어야 안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이에요.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현장에만 선다고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때 말씀 받고 또 그날 기도하고 서로 포럼하고 믿음 고백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현장 서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날 그 모습에 반만 가지고만 있어도 여러분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눈 뜨면 누워서 해도 돼요. 주일날 메시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안 되면 제목이라도. 세상 살리는 도정인데 교회의 3가지 축복이다. 또 여러분이 설교 한 40분 가까이 되는데 한 번만에 다 들으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잘라서 들으세요. 교회 핸드폰에 늘 교회 카톡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 서론만 듣고 내일은 1번 모이는 교회, 모레는 현장 교회,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배경, 영적인 교회 축복 나눠서 들으세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의 힘 가지고 그리고 현장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흩어지는 모든 현장, 모든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증거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있는 지금 현장,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겠죠. 노예 현장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어렵고 힘든 현장이겠지. 다음이 감옥 현장입니다. 얼마나 억울할 겁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모든 현장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현장과 일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성도의 참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학교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 사명 가지고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그런 현장이 되어질 겁니다. 절대 돈만 버는 사업도 아닙니다. 월급만 타는 직장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도 공부만 하는 학교 아니에요. 그 현장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의 빛을 드러내라고,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팀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현장마다 교회를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바울팀은 가는 데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교회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응답 아닙니까? 사도행전 18장에는 브리스가 부부와 팀을 이루어서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고린도에 바꿔버렸어요. 그 현장의 문화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 우리 엄장로님이 언제나 대표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역사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년 동안의 에베소 전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치고 제자들을 세웠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는 그런 증거가 왔습니다. 그뿐입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악기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증거가 나타났는데 바울의 손이 닿는 데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환부에 올려도 병이 떠나가고 바울의 그림자만 닿아도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증거가 왔습니다. 그뿐입니까? 나중에는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가장 큰 우상이 아데미 여신인데 다산을 상징하는 그 여신상을 팔아가지고 우상 파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상이 팔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에베소 지역의 모든 문화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우상 문화, 완전 흑암 문화에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있는 현장은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성평택의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언약 깨달은 자에게 오늘도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힘을 오늘 얻어서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이면은 5가지 포로. 흩어지는 현장 그 속에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도전해라.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현장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주역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세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세 번째, 미래교회입니다. 영원한 축복이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인데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흩어지는 현장 교회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완전한 배경을 주었어요. 그게 천국 배경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성도의 영원한 배경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늘 보좌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이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하니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요. 오늘 주일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수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천사라고 그랬고, 그 다음 절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라 그랬고, 여호와가 지으시고 다스리는 모든 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도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돕는 천사를 모든 성도 배후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장 나아갈 때, 또 우리 렘넌트들 학업 현장에 설 때 돕는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지혜를 주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주셨던 그 지혜를, 그 집중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브리스가 부부에게 임하였던 그러한 축복을 내 산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요? 우리는 이제는 주일날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가 하나 되고, 흩어지는 평일교회, 현장교회를 통하여서 문화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위기 만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 현장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세 가지 축복, 이 세 가지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살리기를 원해요. 결론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가장 잘 누린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보니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기신 약속, 오직 성령,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어요. 오로지 기도했더니 오순절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영적인 서밋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5가지 응답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현장에도 증거 나타났어요. 흩어지는 현장교회 축복을 가장 잘 누린 교회, 안디옥 교회. 교회 안에 일꾼을 준비시켜가지고 선교팀을 파송했습니다. 바울팀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17장, 데살로니가, 18장, 고린도, 19장, 에베소, 나중에는 로마까지. 바울팀이 가는 현장 교회가 살아나고,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우상문화, 흑암문화가 복음문화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현장도 바꾸시기 바라고, 여러분 직장 현장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진 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에게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에 완전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교회를 회복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2사람이 졸아서. 당신은 교회 살리는 주역입니다. 오늘 세 가지 교회 축복 알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현장 살릴, 세상 살릴 주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없는 다른 힘, 다른 축복을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5가지 포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구원 속에서 참된 확신과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포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며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서 미래를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 현장, 그 일과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현장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틈이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의 문화가 복음 문화로 회복되었던 그러한 증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보좌의 배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살리는 주역이요 세상 살리는 도전하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